네, 본인 나오게 잘 잡으셔가지고. 응. 이영석 의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3월 1일, 3월이잖아요. 봄이라서 제가 이 노란 옷을 입었어요. 네, 네, 봄도 되고, 우리의 마음도 참 정말 즐겁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이영화 형제님께서 좋은 말씀, 안 들려요? 어쩌되고 이영화 형제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도 주시고, 야, 또 이제 우리 미순 자매님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또 찬양도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당일이가 몇 달 전부터 저보고 이제 말씀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뭐 지난번에 뭐 또 제가 말씀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걸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못 들어가지고 물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당돌하게 당돌하게 제가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까 궁금하시죠? 네. 당돌한 안돌한 여자. 제목을 성경의 사람들 속에서 나를 만나다. 좀 당돌하죠? 이제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다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구약 성경, 이거는 이제 신약만 있는 건데 신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전제를 하고 그런 말씀도 다 알죠. 이제 제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만났고 또 욥 안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 안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야곱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 안에서 저는 만났습니다. 요셉 안에서. 그 다음에 바울 안에서 바울 안에서 제가 또 만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당돌하죠? 네, 요거를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생명의 양식을 전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당돌하게 저한테 요런 계시가 왔어요. 그래서 와, 이런 말씀을 해도 되겠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살아온 이렇게 과정을 쭉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서 제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좀 당돌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예수님 속에서 이제 저희가 만났는데 아까 읽은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을 보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참 많은 비유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나를 이제 만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생명 주는 영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다 모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거를 알면 이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 예수님만 증거하는 게 아니고 나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나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고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접하고 하면은 아, 이 말씀이 나한테도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당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죠. 너무 잘 아시죠. 뭐 33년 반을 사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정해진 길이 있었어요. 뭐 하여튼 그 길을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삶을 사신 거죠. 그 우리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과정을 거치잖아요. 우리도 다 거쳐요. 안 거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그 말 다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다 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죽고 다시는 그 부활 생명을 내가 취하고 그 생명 안에서 삶으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그 예수님의 일생을 예수님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도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아까 영화 형제님도 그 아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건을 만나잖아요. 자기 죽음이 없이는 아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내 오름으로 내 판단으로 해봐요. 자녀와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아 나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인생 안에서는 욥과 같았어요. 욥. 뭐 우리가 고난, 고통 이렇게 생각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차근차근 읽어봤더니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태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죠. 그러면서 태클을 걸어요. 그러니까 욥을 시험해 봐라.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 아들 7명, 딸 3명, 재산도 엄청 많았죠. 그거를 다 한순간에 다 자녀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하여튼 뭐 동물 재산 있는 것도 다 죽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제가 이제 그걸 꾸준하게 읽어가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런 많은 말들을 자기가 막 욥이 굉장히 많은 말을 했어요. 친구들 셋하고 막 해가지고 이거를 책에 기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책에 기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책에 기록을 했거든요. 나는 이상한 사람과 결혼하였다. 이거 제가 책 내고 싶어서 낸 거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상한 사람과 결혼하였다. 이 책이 나오게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거 나온 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욥과 같이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이 있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를 가져왔어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와, 욥이 이런 말을 했구나. 나는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미 정말 이런 책이 나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골고루 다 아시고 이런 책이 나오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이 막 또 시험을 또 막 이렇게 태클을 걸죠. 그러니까 그러면 욥의 생명에만 지장하지 말고 생명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재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다 자기 몸을 긁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볼 때 저도 이제 그 23살 때 그 교통사고 당한 그 사건 그거를 생각하면은 뭐 욥 나름대로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거든요. 정말 전신마취 해가지고 수술도 여러 번 하고 뼈가 완전히 막
이렇게 교통사고 당하면서 이 허벅지 뼈가 부러지고 부서지고 튀어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뼈 이식 수술을 몇 번 하고 그리고 저 항생제를 얼마나 맞았는지 이 팔에 맞을 데가 없어가지고 또 찔러대가지고 팔이 움푹 파였어요. 이 또 이제 그 팔을 못 놓으니까 허벅지에 놓더라고요. 허벅지에 날 데가 없으니까 또 발에 또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꼬박 40개월, 꼬박 40개월을 그렇게 이제 항생제 맞고 또 수술하고 또 맞고 또 수술하고 막 계속 수술을 몇 번을 했어요. 뼈 이식을 막 해가지고 붙이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으로서 당하는 고통을 정말 많이 당했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유 나도 나 욥과 똑같구나. 그러면서 욥이 나중에는 어떤 말을 하냐면 막 욥의 처가 음. 악처가 돼가지고 너 이래도 막 하나님한테 저주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말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자기는 이제 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 내가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어떠함을 다 빼는 작업을 계속 하시더라고. 빼기 작업을 계속 하시더라고. 병원 생활 하면서도 그러고. 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 그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에는 여기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말씀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런 과정을 겪고 많은 과정을 겪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모이는 이 자리가 너무 귀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 그래서 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지금 이렇게 살아왔더니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말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곱 야곱 안에서 또 나를 보는데 어떤 게 이제 중요하냐면은 야곱은 굉장히 꾀쟁이고 약탈자 이름 자체가 그래요. 야곱 약탈자, 남의 걸 뺏는 거,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장자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야곱이. 나는 이걸 굉장히 높이 사요. 야곱. 어쩌든지 자기는 이제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이것도 억울해요. 보통 뱃속에 있으면은 자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형이 먼저 나왔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둘째가 됐어. 그러니까 몇 초 사이에 자기는 둘째가 돼가지고 장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자기 형한테 있는 그 장자권을 자기가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팥죽 한 그릇에 그걸 뺏었잖아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거를 뺏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뺏고 나서는 바로 고생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형이 아이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가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외삼촌 집에서도 라헬이 이뻐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레아를 먼저 줬잖아요. 거기는 이스라엘은 밤중에 결혼하기 때문에 레아인지 라헬인지 몰라요. 그는 풍습이 밤중에 결혼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았으면 뭐 안 한다고 했겠죠. 그런데 밤중에 결혼하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외삼촌도 참 여하튼 머리가 잘 돌아가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거든요. 그래가지고 외삼촌한테 항의를 하니까 언니를 두고 어떻게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냐 하면서 너 그러면 결혼하려면 라헬하고 결혼하려면 7년 동안 더 일을 해라 해가지고 14년을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했잖아요. 여하튼 야곱도 굉장히 머리가 좋지만은 야곱보다 한 수 위가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20년 동안을 여하튼 그렇게 이제 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죠. 참 그게서 나는 거기에서
야곱이 참 장자권을 귀히 여기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다루시는가 몰라요. 천연적인 본성은 아주 꾀쟁이라서 남의 걸 약탈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약탈하는 그 본성을 하나님이 처리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과정을 겪게 하잖아요. 자녀를 낳는데 마누라가 4명이 됐어요. 생각을 해봐요. 한 사람하고도 마누라 하나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누라가 4명이나 됐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프라이팬에다가 야곱을 올려놓고 덜덜덜덜 볶는 그런 상태까지 갔다. 그 정도로 힘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도망을 나오는데 나오면서 에스한테 가야 되는데 에스는 자기를 죽일 것 같고 그러니까는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 거기서 어떤 분하고 씨름을 하는데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어떻든 그때부터 야곱은 절뚝발이가 됐어요. 절뚝절뚝하면서 살아요. 솔직히 저도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한쪽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저는 신발을 사면은 항상 한쪽 발에 깔창을 이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울어지면은 척추가 안 좋아서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한쪽 발에 깔창을 더 깔아가지고 요거 바란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허리가 이렇게 삐딱하지 않아서 이게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안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살 때마다 한쪽 발은 깔창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정상이 되게끔 해가지고 이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야곱도 절뚝이더니 나도 똑같이 그런 상태구나. 그런데도 이제 일치를 받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성경을 읽을 때 약북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바꿨잖아요. 근데 이스라라는 뜻은 싸움에서 이겼다. 그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붙들어가지고 날이 새려고 그러는데도 야곱이 안 놔주잖아요, 이 사람을. 예, 안 놔주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네 이름이 뭐냐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 놔주려고 그래. 그때에 야곱은 정말 그 사람이 자기를 축복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면은 야곱의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아 이런 게 완전히 땅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뭐 지난번에 그 뭐 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라운드 제로. 야곱의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이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신 나 축복하시지 않으면 난 못 보냅니다. 이러면서 붙들고 날이 살 때까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브니엘의 아침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동안에 이 야곱은 자기의 자존심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완전히 정말 그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는 완전 자존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럼 야곱이 이겼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을 통치하는 사람이 됐구나. 통치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그것이 굉장히 새롭게 깨달아져 가지고 참 아멘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막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오늘날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자권을 참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다루심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끝나고 없는 그런 사람까지 하나님은 만드시는구나. 이거를 저는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은 너 없어져야 돼.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게 장자권의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부분이 새롭게 깨달아졌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이 어떤 정도까지 갔냐면은 그 이제 막 형들이 막 여하튼 양식과로 가고 막 그랬을 때 베냐민까지 데리고오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되고 또 뭐 요셉이 뭐 그 막 좋은 거를 이렇게 마차니 그런 거 보내줬을 때도 내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알게 돼가지고 정말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요셉 안에서 제가 이제 또 발견이 됐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꿈쟁이잖아요. 꿈쟁이. 꿈을 잘 꿨는데 꿈을 형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알죠?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이런 꿈을 꾼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 조그만 거 네가 무슨 그런 자랑을 해. 아직 아무것도 아닌 놈이 해가지고는 신부름 보내니까 그만 죽였잖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땅에. 그러다가 죽이지 말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애굽에 팔았잖아요. 애굽에 넘겨 팔았는데 요셉은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그게 나는 참 귀하고 성경에 신약은 예수님이지만은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요셉과 동등으로 취급을 해요. 그 정도로 요셉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나도 잘못한 게 정말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총리 때 보디발의 집에 그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가서도 그 마누라가 굉장히 못됐잖아요. 요셉이 너무 잘생겼나 봐.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막 옷도 다 벗겨진 그런 상태로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옥살이를 시켰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거예요, 요셉은. 그 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도 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데 너무 신실하게 하니까 감옥에 그 감독자로 삼았어요. 그 감옥에서도 감독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바로 왕의 그 심부름꾼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루에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나가서 살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나갈 때 살한 사람한테 제발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하니까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이거를 좀 나를 구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가자마자 까맣게 잊어먹었어. 그래가지고는 요셉 입장에서는 나가면 바로 자기가 정말 감옥에서 나갈 줄 알았는데 못 나갔죠. 2년을 더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이제 있는데 바로왕이 꿈을 꿨잖아요. 여튼 다 아시죠? 어떤 꿈인지 다 아시죠? 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그때 번뜩 생각난 게 이 술 맡은 관원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한테 꿈풀이 해준 사람이 그 감옥에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그 바로왕한테 얘기를 하니까 당장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풀이를 해주니까 그러면 7년은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드는데 이렇게 하세요. 다 말을 해주니까 그러면 나 말고 네가 그냥 통치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정말 하루아침에 이제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참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정말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형들이 이거를 이제 사러 왔잖아요. 곡식 사러 왔잖아요. 자기들 이제 거기도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근데 아버지도 이제 결국에는 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형들이 나중에는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걸 알렸어요. 그러니까는 형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냐? 형들 벌벌 떨고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리 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요셉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선악으로 따져가지고 과거에 나 팔았지, 나 죽여주고 구덩이에 넣었지 이런 거 다 생각나고 물론 이제 요셉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실험을 했어요. 아직도 형들이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실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밝히고 나서 결국은 아버지까지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랬죠. 이게 요셉의 그 일생을 볼 때도 참그 형들이 자기들한테 한 그런 것을 똑같이 대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난 이런 걸 볼 때 참 요셉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점에서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제가 시골에서 굉장히 어렵게 빚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빚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 할 정도로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발 이 빚 없이 좀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나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직장 생활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제가 23살 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28살까지 병원에 있었으니까 5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 시절을 거기서 다 보냈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이제 여하튼 합병증이 생기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제 늘어졌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재판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잘 몰라. 그런 거 저런 거 잘 모르는데 재판하라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삼립빵차에 취했거든요. 삼립빵. 그 회사에서 돈을 계속 대줬어요. 병원비를. 그랬는데 재판을 하니까 소송을 걸으니까 치료비를 안 내주는 거예요. 소송을 하니까 치료비를 안 줘. 그럼 내가 이제 병원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몸은 다 깨끗이 낫지도 않았는데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재판을 해가지고 어떻든 이겨서 뭐 변호사 비용도 좀 주고 또 이제 그 나머지 돈 그걸로 저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오살리 금식기 돈으로 바로 이제 그 병원 퇴원하고 나서 바로 이제 오살리 금식기 돈 가가지고 40일 작정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재판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끝난 돈을 여튼 이제 큰오빠가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갔죠. 나한테 허락도 없이. 그 돈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괘씸했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걸 가져갔으니까. 수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돈을 다 이제 갚았어요. 푼돈으로 갚았어요. 다 푼돈으로, 목돈으로 가져가가지고 푼돈으로 다 갚았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제 그 돈을 또 이제 남동생이 그 가게를 남들은 그 옷장 살 때 가게를 해야 되는데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게를 하려면은. 그래가지고 그 돈을 좀 이제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또 이제 빌려줬어요. 어떻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물질적인 그 미끄럼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 그것이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동생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이런 옷도 다 이게 이제 남동생이 한 옷이에요. 그 동대문 뭐 남대문 이런 데 일을 이게 해가지고 가게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돈을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강남에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밑거름이 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기도를 들으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요셉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저는 또 이제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칠남매인데 칠남매가 다 예수님을 안 믿어. 다 믿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저한테 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중재 역할을 제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것도 이렇게 주셨고 저런 것도 해주셨고 그런 기도를 응답을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까 이제 하나 빠뜨렸는데 그걸 할 때 욥 할 때 사탄이 이렇게 했구나. 사탄이 욥을 그렇게 시험을 했구나.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지만은 사탄이 했구나. 저도 이제 그거를 깨달았어요. 사탄이 그렇게 했구나.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걸 이제 이겨낼 수가 있었고요. 그 욥도 어쨌든 그런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여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거 그런 거를 이제 네,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이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안에서 제가 이제 하여튼 저를 만났는데 어떤 거냐 하면 야, 사도 바울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는 그 진리를 이제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잖아요. 저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아멘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왜 그리스도의 몸인가? 제가 이제 왜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생각을 해봤는데 다음에 그 이제 서대반 죽인 그 앞잡이가 사도 사울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을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여 니시니까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핍박한 거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말을 하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갔을 때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했을 때 눈이 떠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예수님이 그러시는구나. 한 몸이구나. 그래서 이걸 깨달은 거죠.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각자가 지체예요. 각자가.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멘.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계시예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계시예요.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하는 거 다른 사람이 좀 못해. 내가 못해. 다른 사람 못하는 건 내가 잘해. 자기 잘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손가락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골고루.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봐봐요. 얼마나 필요한지.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걸 할 때마다 너무나 신비해요. 너무 신비해. 손톱 하나 만든 것까지도 신비해. 정말. 여하튼 저는 그 전에 이발소를 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별별 일을 다 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다 얘기를 못해. 이 책에는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머리를 감길 때 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귀가. 머리를 다른 사람을 머리를 감겨주면은 이 빗물이 귀가 이렇게 생겨서 빗물이 안 들어가. 그래서 나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이렇게 신비하구나. 어떻게 이걸 알고 이렇게 만들어서 머리 감을 때 물이 안 들어가지?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저 꽃들, 풀들, 나무들, 새들, 동물들 너무 신비하고 우리 몸 자체도 너무나 신비하고 그래서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도 바울의 이런 그 몸에 대한 이상을 보고 그래서 정말 저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 그리스도 생명으로 충만히 적셔져서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도 그 생명으로 충만히 적셔지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이 땅에서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고 나서 우리 형제님하고 살면서 선악과 절대 안 먹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책도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당도 나가고 많은 여하튼 매스컴을 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절대 안 돼. 하나하나
하나를 정말 귀중히 여기고 내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계시더라고. 다 보시고 계셔. 그래서 나는 야곱도 막 자기 그 외삼촌이 달려와가지고 막 그런 때, 야, 야곱 손대지 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말씀들이 참 너무나 아멘이고,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아까도 이제 영양진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나서 저는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왔는데,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주일날 갈 데가 없잖아요. 대구는 그래도 뭐 함께 가는 교회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여기는 우리는 모일 데가 없어요. 모일 데가. 물론 평택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김 목사님 모시지만은 모일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 믿고 따라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돼야 되나?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좀 뭐 우리가 보니엠이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뭐야 어 무슨 강변이야? 그 갑자기 생각이 바벨론 강변에서 바벨론 강변에서 그거 이제 막 울었다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다 아는 사람 알 거예요. 흑인이 노래하는 흑인이 노래하는 거 그거 굉장히 리듬은 굉장히 신나요. 그런데 굉장히 내용은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거 막그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시온을 향해서 보고서 맨날 강변에서 울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흑인들이 부르는 그 본임 누가 찾아봐가지고 하면 좋겠네. 여하튼 그 노래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그거하고 똑같구나. 교회가 없어져가지고 너무나 슬픈 그런 상황이었는데 느헤미야를 쭉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이건 이제 역대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쭉 있는 말씀 중에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난 악기를 올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한껏 찬양하고 하니까 이렇게 즐거운 날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기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즐겁고 우리 자신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는 진짜 이 서울역 모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요. 정말 우리 상일이는 자기 이름 대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금기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정말 이런 모임을 이렇게 갖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당돌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이거 당돌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시험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들었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십자가의 운명의 길을 감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욥 안에서는 내게 있는 고난은 사탄의 질투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그러나 이것은 나를 더 점검 갖게 하고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야곱 안에서는 장자권을 귀히 여긴 야곱의 여정이 곧 나의 여정으로 나를 많은 과정을 겪으며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셉 안에서는 꿈쟁이가 많은 억울한 일들을 거치면서 자기를 판 형제들에게 이런 일들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요셉을 보았고 결국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나도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로 살아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 안에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몸에 꼭 필요한 지체로 살게 하시고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절히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성경 안에 많은 말씀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셔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인생길을 갈 수 있게 안내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으소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천연적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살아낸 우리들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이 예수님만 증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게 대해서도 증거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좀 당돌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경 말씀 안에서 해답을 다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주님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일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교회당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혹시 그럼 찬송도 돼요? 아까 그거? 나 저기 해놨어요.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한폭에 올려놨어요. 아,